자,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떤 비밀, 뭐 탑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뭐 오랜 세월, 뭐 50년 있다가 60년 있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지금도 뭐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여러 사회의 지도층 비리, 이게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뭐 마약이나 권력형 뭐 권력 유착이 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의 범죄들,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그 진실을 어떻게 파헤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때 모 가수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라는 안티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팬이 아니라 반대하는 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미국의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가수가, 가로 열고 가수 따위가 이렇게 되겠죠. 네가 뭔데 가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미국 명문대 졸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티팬들이 진실을 요구하는, 그래서 뭐 카페를 만들고 실제로 뭐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막 활동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 가수가 자기 학교 졸업장을 보여줬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분들이? 이건 위조다. 위조된 거다. 오죽하면 이게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제 해를 끼친 거죠. 나중에는 방송에서조차 이거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런 거 잘 파는 뭐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이 도대체 이 가수가 정말 그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를 세상에 이거를 왜 특집으로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다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결론이 뭐예요? 진짜다. 진짜 그 사람 졸업했다. 그랬더니 이 안티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송이 조작됐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방송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수개월 동안 면밀하게 막 조사했어요. 막 거기 갔다 오고 뭐 문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경찰이 발표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경찰 조사도 왜곡됐다. 조작됐다. 세상에. 뭐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뭐 조작이다, 뭐 아니면 뭐 돈을 먹여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지만 정말 진실이 뭔지, 진실이 밝혀져도 안 믿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랍게도 진실을 요구하는 왕이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사뭇 진지해지죠. 왜요? 아합 왕은 북왕국 역대 왕으로서 악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아합 왕이 진실을 요구하는, 막 언론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고 정말 진실을 탐구하는 듯한 모습을 엉뚱하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목에서 아합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총 한 4명 정도, 주요 등장인물을 4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왕국 왕 아합, 남왕국 왕, 이 다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왕국 왕에 이제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고요. 선지자 중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와 우리가 조금 좀 어색합니다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올 것 같은데 엘리야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 400명, 무려 400명의 대표로 나오고요.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마치 몇 안 되는 뭐 소수의
뭐 그런 선지자 대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아합 왕이 탈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 왕 이전에 아람국에 빼앗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앗긴 성읍을 되찾는 거 역사적 소명이죠. 역사적으로 명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전에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북왕국이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아람의 벤 하닷 왕이랑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어떤 조건을 맺었냐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 너희들이 빼앗아간 성읍들을 다 내놔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조성해라. 이쯤 되면 아합이 대승한 거죠. 잘한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아합이 잘했다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빼앗긴 땅들, 빼앗긴 성읍들을 반환받는 요구 조건에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드는 것 정도면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나닷이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 아합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상하죠. 2번에 걸쳐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아합 왕에게 은혜를 더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빼고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접고 어쨌든 이기고 나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아람과 이제 전쟁 못할 이유가 없죠. 한 번 더 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아 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사돈 관계에 있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을 불러다가 이번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북왕국만으로도 전에 이겼는데 남왕국까지 연합군이 되었으니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이 사돈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 남왕국 왕이 좀 달라요. 북왕국 이 아합이랑은 좀 틀린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역을 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 마음, 비전을 막 뿜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거기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리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합은 묻기 싫어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연합군으로 오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자 하니까 무려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겠어요?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어떤 예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분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이 신들을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신이 임하면 그 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나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400명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겁을 하죠.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엘리야가 안 나타나고 어쨌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나 그 사람 부르기 싫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어쨌든 왕의 부름을 받아, 나라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하러 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왕이 보낸 사자, 왕이 보낸 그 왕궁 내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왕궁의 중요한 관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이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 미가야, 당신에게 내가 청와대 의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당신 앞서서 400명 선지자가 이번 우리 정권에 대해서 좋은 길한 예언을 했으니, 길한 예언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웬만하면 길한 예언을 하시오. 사실 굉장히 선지자로서는 불쾌한 내용이죠. 무리한 요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미가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를 보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서 이길 겁니다.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래도 거룩하고 차분한 어조로 읽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경망스럽게 읽으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어떤 어조나 어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왜 그 성경 읽기 그런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정말 막 그분들이 읽어내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읽고 15절만 보면은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처럼 들리는데 16절에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진실한 것만 말하겠느냐? 아합이 듣기에 미가야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합은 항상 미가야가 흉한 것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흉한 예언을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길한 예언을 하니까 일단 의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5절의 미가야가 어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진중한 목소리로 했겠는가? 왠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경박스럽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 승리하세요. 이런 어조 이거보다 더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니까요. 뭐 이쯤 되면은 아합이 듣기에도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거구나. 나를 지금 조롱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너무 경박스럽게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합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니까. 정말 아합은 진실한 것을 듣고 싶어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이때 아합이 정말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더라면 이번 전쟁에서 그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합은 말로는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면 정말 진실된 것을 하거라 라고 정말은 사실은 말했어야 돼. 진짜로 그랬어야 돼. 여하튼 미가야가 이 말을 듣고는 용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것도 우습다고 여겼는지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렇죠,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혼비백산하는 게 맞아요. 양들이 주인이 사라졌어요. 목동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이제 막 위험에 빠지는 거죠. 막 불안해지죠. 평안은 어디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이라도 이런 예언 들으면 꼭지가 돕니다. 뚜껑이 열리죠. 이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왕이 그래도 명색이 왕이 아합인데 나라님이 죽고 나라님이 사라지고 나라님이 없어져 버리면 양떼가 흩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사면초가에 빠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게 당연한 건데 웬걸? 지도자가 없어지니 왕부가 사라지니 정권이 무너지니 백성들이 평안해질 겁니다. 세상에 이런 독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이런 흉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너 이번에 죽는 게 잘된 일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서 너 같은 왕권은 정권은 사라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 국민들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멍청한 바보가 아닌 이상 화가 나죠. 그래서 18절에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자기 사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 미가야라고 하는 작자는 입만 열면 악한 예언을 합니다. 흉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내 꼴 보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웬걸?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먹여라. 고생 좀 시켜라. 물과 떡을 잘 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흠씬 두들겨 패놔라.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이제 끝장을 내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의 미가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언의 본질이 뭘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치는 사실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하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국민들 편에 국민들 듣기 좋은 말,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정치예요.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철학에 따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한 것만 해줘야 되나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때로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독한, 흉한 그런 것도 다루어야 할까요? 여하튼 예언의 본질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쉽지 않죠. 소위 말하는 소비자가 혹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독한 예언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요.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밑줄 칠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원했던 진실이 뭐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미가야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는 보좌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번 전쟁이 이길 것이다. 이번 전쟁은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또 아람 왕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마땅하죠. 국익을 위한 거죠. 공익적 차원에서 전쟁해야죠. 참고 있는 게 바보죠.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이 아람을 쳐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이 하겠다는데 이건 국민적 염원인데
역사적 과제인데 시대적 과제를 이루는 것이, 이것에 보탬을 되는 것이 선지자의 마땅한 직무인데, 어떻게 된 게 국공립 선지자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막 희생하면서 막 예언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엉뚱한 얘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웬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아합을 꿰어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있겠습니다. 400명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명보다는 400명을 신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당연하다 생각하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리적인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신학을 할 때 비합리적으로 공부합니까? 비합리적으로 섬깁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합리적인 게 좋은 거죠. 다수가 옳죠.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저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거기에 진실,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뽑고 백성들이 그 많은 곳에 지지하면 거기에 하늘의 뜻이 있다고 여긴다고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 아닙니까? 물론 왕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만, 왕이 판단할 때 왕의 판단에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객관적 자료, 근거로서 400명 선지자가 옳다는데요.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 예배 영상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틀고 은혜를 받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진실의 영이 아니라, 성령은 진실의 영이 아니라 거짓말하게 하는 건가?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의심이 되면 예배 끝나고 따로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400명 선지자들이 말을 한 거는 거짓의 영에 속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합은 이 400명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나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400명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 이제 시드기야가 나타납니다. 발끈하죠. 아합만 발끈하겠어요? 명색이 자기네가 국공립 선지자인데, 나라를 위해 선지하는 선지자들인데,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언제 사적인 그거 했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휩싸여서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미가야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죠. 사실 우리들 모두가 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그들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자기네들이 알 테니까 그들은 정말 신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400명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신접하지 않고서 감히 이런 말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은 사실은 바알이에요. 아세라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이 직접 섬기지 않는 신도 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막 넘어서는 거죠. 얼마나 신통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막 기도했더니 저기 남미 쪽에 있는 그 지역 신이 막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 못 하시죠? 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하면 이상한 겁니다. 뭐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있는 부엌신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은 성령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예언을 했겠어요. 자기네들에게 임한 영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분들은 신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접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감히 이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접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진실을 말해도 아합은 수용 못 합니다. 뭐 시드기야 그 400명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뭐 원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하고 그렇게 못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성경 번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개역 개정이 어렵다면 다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라도 좀 건전한 성경, 제가 이 말을 하면은 건전하지 않은 이상한 성경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적 우리 목회자들 때 물어보시면 좀 우리가 건전한 성경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콕 집어야 되는,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정통 기독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단의 해석, 이단적인 해석을 하실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혹 길한 예언이 아니라 하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마치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 같은 정말 우리를 쏘는 우리에게 독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찬도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이 땡겨서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땡겨서 필요해서 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것만 먹다가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다이어트가 어디 쉽습니까? 운동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운동하는 어떤 그 홀릭, 예, 그거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운동하기 싫어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약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새벽 기도회 다 하셨잖아요. 이번 주부터 제가 확인할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들 안 들어오기만 해봐라. 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여기 뭐 예배당 오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멀리 사시니까 여기 현장 예배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현장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는. 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직업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을 하기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된다. 그런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그 의사의 진단 받으시고 하시되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안 들어오시는 분들 나중에 한번 그 리포트 내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병원에 입원도 안 했어. 눈도 멀쩡해. 밥도 잘 먹어. 친구도 잘 만나러 가. 뻑하면은 예배당 안 나오는데 왜 안 나갔어? 어디 놀러 갔어?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할 거 다 하면서 왜 그 새벽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 말 들으면 에이씨 내가 우리 교회 다시는 다니나 봐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예배당 다니면서 내가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하필 오늘 그냥 큰맘 먹고 예배당 갔더니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예배당 출석했나? 여기 말고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어쨌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만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합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듣기 싫은 예언이랍시고 뭐 비아냥거리고 시드기야도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 왜 400명 선지자의 대표인데 어디 이름도 없는 어디 시골 촌구석에 있는 미가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고 뭐 내가 하나님을 보니 웃기지도 않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여호와 영이 나한테 있지 너한테 가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마주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